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주제로 나갈 거예요.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여기에 보시면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이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 번역 성경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로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이래요. 그리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로 보면요, 파라클레데손 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파라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합성어로 또 찾아 들어가 보면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곁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요, 부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애통하다라는 단어는요, 펜데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억제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요, 그 숫자역으로 다 해보면요, 이거를 총합해서 보면요, 888이 나와요.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8은 뭐를 뜻하냐면요,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정말 주님의 곁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LXX라는 70인경, 여러분, 이 70인경에는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애통할 때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정개혁판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37장, 우리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 3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 우리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로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1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아멘, 슬퍼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 단어를 펜데오로 쓰고 있어요. 애통함이에요. 회개하는 애통함.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펜데오란 단어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애통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뭐 팔자속안으로 억울하고 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요, 자기의 가난한 그 마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인데, 그 가난함이 뭐냐면요, 자기 죄 때문에.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향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애통을 뭘로 바꿔주신다?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나의 슬픔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회개함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읍시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 뭐 먹고 살 거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정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요, 우리들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죄에서, 그리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와서 애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할 여러분들 그 내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할 내 시간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고, 이 시간 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요 1분 1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멸망당할 나를 바라본다라면요, 나는 애통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할 내일을 보고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그 멸망당할 성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 주님의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멸망당할 성을 바라보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된 죄의 모습을 보고서 울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요. 나는 너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고 위로해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누구가 달성하라는 거냐면요,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결국엔 뭐냐면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우리는 애통하되어 이 세상 물질이 없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도덕적인 윤리 속에서요, 내가 잘못한 죄로 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죄로 인해서요 내 영혼이 지옥 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죄를 짓고서요 교도소에 들어가도요 사람들 울어요. 왜요? 이곳에서 나가고 싶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울어요. 그리고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운다고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서 우는데 왜 내 영혼이 정말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 지옥에 간다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형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안 온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루하루도 정말 내 안에선 죄가요 불끈불끈 올라와요. 여러분 요새 김상우가 뭐 이렇게 야채 먹고 그러는 걸로 이제 건강 상식에 대한 걸 이제 좀 보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의사가요, 우리 몸에는요, 하루에 몇만 개의 그 암세포가요, 쭉 올라온대요. 쭉 올라온대요. 몇천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딱 올라올 때요, 거기에 하나가 딱 걸리면요, 그냥 암이 걸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무궁무진하게 딱 올라와요. 그때 내가 그 죄를 좋아하면요, 나는 그냥 그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요, 암에 대한 면역세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속에요,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없어서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우는 자가 되셨냐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다가 있으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육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살아 숨 쉬는 그 순간까지는요, 우리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세례 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 면죄부를 주죠. 예? 고해성사를 하면은 네 죄가 없어져. 아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읍시다.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죄인인지,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정말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야, 나만큼 착하게 살아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요, 뭐가 튀어나오냐면요, 죄의 고백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볼 때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박경희 집사님, 볼 때 되게 착해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착해 보여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이요,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환이도 되게 착하게 봤었거든. 이런 애가 어딨어. 근데요, 얘가요, 딱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부터요, 그 기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얌전한 고양이 아니에요. 부뚜막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죄에 대한 걸로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합시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으셨어요.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라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멸망할 자라는 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다 죄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애통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한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속죄의 위로를 받겠다고 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조장이었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교회 돌아갔던 얘기도 했고, 또 이제 학교 안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또한요, 그 안에서요,
죄된 속성이 너무나도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리 하나를 놓고서도요.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이 부분을 놓고서도요. 불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 돌아간대요. 그리고 나란 존재는 이렇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고 펑펑 운대요. 그러면 그 마음의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요. 진짜 주님 한 분으로 영광 돌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는 그래 주님이 주신 일을 해야지 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문고리를 고치기 시작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기쁨이 되더래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를 보고서 울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말씀 한번 펴볼까요? 우리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는데 요한 1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속임수에 걸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는 뭐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자 절대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시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사람 오늘 요구를 좀 할게요. 결혼하기 전에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와,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집 교회 학교만 다녔고요. 세상과는 전혀 때가 묻지 않았어요. 단지 결혼하기 전에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거 하나라서 이렇게 귀걸이를 이렇게 큰 거를 하고 다녔었어요. 정말 어느 때 보면 이거 여기 그 구멍 뚫어놓은 거 이거 찢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요, 저 사람이 저랬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잖아. 어느 때 보면 진짜 야 이거는 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부부들 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 남편 저 인간 내가 왜 만났어?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왜 붙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래 내 성질은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자만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행복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뭐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은요 우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슬피 우는 자들. 죄를 보고서 울 줄 아는 사람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면서 울부짖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속죄의 은총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는 자란 이 말씀이 뭐냐면요 먼저 자기의 지은 죄를 보고서요 죄값으로 죽어가는 자기의 안타까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죽음을 보고서 그러면 우리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요, 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만 할 죄를 짓고 있어요. 울어야만 할 죄 아래서 속죄의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게 결국엔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게 결국엔 뭔지 아세요? 율법인 거예요. 애통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주님이요, 예수님께서요, 율법은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애통하게 하는 이 말씀,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0절 말씀.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요, 그냥 죄를 깨닫는 도구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는요,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아지면 뭐가 나와야 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엔 뭐냐면요, 율법 모르는 사람. 여러분, 율법을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다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 애통함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율법이 딱 임하면, 말씀이 딱 임하면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요, 가르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내세우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만두세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씀조차 하나도요,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요, 초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심판할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엎드려서 회개만 해야 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한 죄를 여러분들은요, 발견해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것을 초월한 자는요, 그냥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요, 절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러면 안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발표를 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요, 뒤죽박죽이에요. 진짜 어느 때 보면요, 애들이 하는 거 보면요,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 안에서요, 배워온 그 말씀을 갖고서요, 아이들이 잣대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감사한 건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 적용시켜라? 나에게. 딴 사람에게 적용시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육적인
죽는 사람 보면요, 울잖아요, 여러분요. 그잖아요. 이 애통함은 있는데 나 죽는 애통함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앞에 서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요, 자신이 죽게 된 죄를 발견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죽음을 이르게 하는 죄를 발견하는 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고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값인 사망을 보고서 애통하는 그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요, 진짜 그 애통함에 대한 위로함을 주시려고 말씀을, 율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능력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죄 해결하는 문제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을 보고서요 능력을 따지면 안 돼요. 능력은 주님 거예요. 아멘? 선포합시다. 능력은 주님 겁니다. 말씀을 보고서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죽게 된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냥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한 것뿐인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복음으로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물질로 채워지는 위로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죄로 멸망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하는 법이 말씀, 바로 율법인 것이고,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로 살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위로하는 법이라고, 은혜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앞에서 나는 뭐다? 죄인이다. 말씀 앞에서 나는 그냥 죄인인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죄함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딴 게 성공이 아니라 말씀과 그 복음의 조화를 분명하게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조화를 이루는 게 결국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애통하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죄를 보고서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죄 실컷 범하세요. 여러분, 실컷 범하시고 율법 이상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짓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죄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용서해 달라고? 주님, 말씀으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국어책에 있듯이 애통함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서요,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고백해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해요.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자녀가 엄마에게 혼날 때요, 아빠에게 혼날 때 진짜 진심을 다한 잘못함을 고백해야지만 부모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도 이런데 내가 진정한 고백이 없다라면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할 때 죄사함의 위로를 준다고 했지요. 죄를요 그냥 경솔히 여기고요, 그냥 대충 내뱉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 시간이 날마다 있냐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날마다 정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요 19독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20독째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독이 끝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드러내지 못했다라면요, 우리 19번 본 거 다 헛수고인 거고요, 20번 본 거 헛수고예요, 100번 본 거 다 헛수고예요.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우는 소리가 나요. 막 이래요.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데도 아니고 그냥 식탁 앞에서요, 얼굴이 다 그냥 뭐 번개탄처럼 막 시뻘개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뭐라 그랬냐면, 왜 그래?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뭔가 죄가 있나 보지. 근데 다른 게 아니라요, 말씀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죄를 발견하고도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 봄을 맞이했잖아요. 봄이 와도 싹이 안 난다고요. 여름이 와도 꽃이 피지 않고요, 가을이 와도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회개가 없으면요, 타작마당에서 주님 앞에 드릴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육적인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우리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이들의 영혼이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요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봄에 싹이 나는 그 살아있는 그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와 같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있는 그러한 나무가 돼야 되고, 그러한 가지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매를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는 주님 거예요. 왜요? 열매는 주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포도를 다 재배를 하면요,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포도는요 사람들이 취하지 않아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갖고 올라가세요. 주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세 번째 나오는 곡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죽은 나무처럼요, 죄로 말미암아서요 자기의 죽음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 싸워야 돼요. 우리들은요 정말 죽도록 싸워야 돼요. 뭐와요? 죄와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요 딱 보면요, 여기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요 이렇게 번역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걸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는 흘려도요, 여러분, 죄는 용납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피를 흘려도요 적군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독립군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피는 흘려도요, 자기 생명은 다 죽어도요, 육적인 생명은 죽어도요, 뭐래요? 그 죄를 위해서 적군을 무너뜨리는 일에 힘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합시다. 보세요. 공산당이 이렇게 그 기관다총을 다다다닥다닥 이 호안에서 이렇게 다다다다닥 기관다총을 쏘면요, 이거는요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빵빵빵빵 쏘는 총하고요, 이렇게 빵빵빵빵 나가는 총알하고는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관다총 있는 호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 폭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들이요, 국군들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그리고 미국 국군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수류탄을 들고서요 뛰어가잖아요. 폭탄을 들고서 뛰어 들어가서요, 그 호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같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살이에요? 아니잖아요. 자폭이에요? 아니, 이거는요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어느 미련한 사람이요, 이것도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말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죽어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이 피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요. 피 비린내가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6.25 때 피 비린내가 엄청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군인들이요 훈련을 받으면서요 조교들도 가르치고요 다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총을 맞잖아요. 그리고 옆에 동료가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동료가 피 흘리면서 총 쏴는 걸 보고 있으면요, 그 피 비린내와 그 모습을 보면요 뭐가 되냐면요, 옆에서요 자동적으로요 얌전했던 나도요 눈이 돌아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군을 향해서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나서 막 쏴버린대요. 그리고 자기도 죽는데요. 여러분, 같이 죽는데요. 그냥 동료와 같이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연합 아니에요? 이게 연합 아니에요? 나 살고자 떠나는 게 연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나 편하고자 떠나는 게 연합이 아니라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요 죄를 바라보면서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돼요. 뭔가 잘난 것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말씀적으로. 여러분, 이거 다 교만이에요. 이거 다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옆에 죽는 동료를 바라보면서요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총이 아니라, 총이 없으면 그냥 뛰어가서라도요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뛰어가서라도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요 총 들지 않았어요. 백병전이에요. 다 가서 칼로 찢고 죽이고. 여러분, 우리 진짜 연합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연합이란 그 얘기와 다른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죽는 연합이 되고요,
우리가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회복을 위한 교회가 움직여야 될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도 죄를 짓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면요, 그 죄값으로 사망하게 된 나를 바라보자고요. 반드시요. 그리고요, 애통하면서 회개하자고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옆에 형제가, 옆에 자매가 그 죄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애통하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이 정말 함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멸망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최후의 살 길은 몸부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밖에. 애통한 그 마음을 눈물로 뿜어내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애통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고 하면 과거에 있던 그 죄가 다시 다 떠나간 줄 알아요. 아니요,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속죄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애통함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이가 뜨거운 물이 있는데 얘는 뜨거운 걸 몰라요. 가서 손에 대봐야지 뜨거운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죄를 져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대고 나서 다시는 그 물에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애들은요, 주사만 맞아도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이라는 그 단어만 보고 병원이라는 얘기만 해도요, 몸부림쳐요. 안 가려고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죄를 경험하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죽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들이 손에 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를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빨리 해갖고서 빨리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었어요. 1학년 때 다 땄는데 뭐를 했냐면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24시간 했다고 치면요, 저는요 땜질만 24시간 했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했어요. 미치도록 했어요. 집에서도 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땜질을 계속 하다 보는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책 보다 보면 조일 때 있어요, 없어요? 조일 때 있어요, 없어요? 조이잖아요. 조이면 이렇게 보면은 침 흘려져 있고 다시 닦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땜질하다 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땜질하다 잤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놨나 봐요. 이렇게 인두를 놓고서 이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깨서 인두를 집어야 되는데 손잡이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걸 여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두 자국이 이렇게 확 났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다 밀리고 그래 갖고서 이제 없어진 건데, 그게 여기가 탔어. 진짜 오징어 굽는 냄새 나더라고. 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두 잡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막. 그리고 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나 자면 안 돼. 여러분, 죄에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알았다는 깨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너무나도 효과적이었어요. 혹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꽂아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손으로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왜 이거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에 대한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딱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니까 심판받겠구나. 심판에 통과되지 못하겠구나. 나에겐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다 지을 수 있어요.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속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돌아간 그 회개의 자리에서요, 이제는 나는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뒤 돌아봤다가 손기둥된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하고 뭐 그냥 그게 아니라요. 너 진짜 회개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통하면서 회개했을 때 온전히 죄에서 뭐를 얻는다고요?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그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 찬양 계속 부르면 뭐예요? 애통함이 없는데, 회개함이 없는데, 그런 마이짱빵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다음엔 아무리 애통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자처럼요. 손가락으로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묻혀주면 좋겠다라고 애절한 그런 고백을 해도요,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죠. 근데 이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자기가 지옥 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진정한 죄의 사함을 얻어서요, 이제는 나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국의 길로 가는 자들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결론 내리면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들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아닌 게 딱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빨리 놔야 돼요. 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세요. 아멘? 여러분, 나에게 결론 내리면 즐거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진리로 결론 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로 결론 내야 되기 때문에 내 평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평생 율법의 말씀이요, 나를 죄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완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폐해지는 거룩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되어졌다라면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이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나를 살리는 이것이요, 육적인 살림이 아니에요. 영적인 살림이에요. 아멘? 아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죄에 반응하십시오. 대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할 거예요. 특별하게
주어진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근거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이 된다라면, 그 시간이 된다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이 특권을, 기도하는 이 특권을요, 우리 삶에서 녹여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정말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자인데 이 특권을 쓰지도 않고 나는 멸망할 거냐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 바라봐.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거야. 그 눈물을 바라보면 나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 주님, 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돼야 돼요. 이 시간요, 우리 정말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이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